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내용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어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이런 충격적인 말도 안 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거나 별로 놀랍게 느껴지지 않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심각하게 의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신 분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있단 말이냐, 이거 너무 소설 아니냐, 이런 1차원적인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조금 쉽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이 당연한가? 아니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게 맞는가? 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막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긴 일이죠.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본문은 1세기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득해서 이해시키려 한다거나 확인을 받으려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우리에게 동의를 얻자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이고 명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걸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전체가 다 그런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14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 설명은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는데 헤롯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예수다라며 예수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었는지를 부연 설명해 주는 게 1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그 후에 36절까지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내용으로 이 14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마태복음 14장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강하게,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장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며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더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장면인 것이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장면. 이런 장면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이런 억눌리고 또 배고프고 가난한 아픔을 해결하시자마자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왕 삼으려고 세우려고 갑자기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개인적으로 아픈 사람들 또 죽은 자를 살렸을 때보다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것이 왕으로 세워질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건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 아픔, 배고픔을 해결해 줄
이 사람이다 라고 왕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뭐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로마의 착취와 경제적인 어려움,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추앙과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행동은 확실히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그 자리를 피하여 홀로 있는 공간으로 피하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외로움의 자리로, 또 혼자 있는 장소를 의미하는 그 골방과 같은 곳으로 자기를 이끌어 가버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지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같은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몇 단어의 차이만 있을 뿐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제자들까지도 그 즐거움에 취하지 못하도록 재촉하셔서, 야 제자들아 빨리빨리 머물렀지 마, 지금 빨리 배를 타고 떠나,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셨습니다. 왜요? 백성들의 환호와 감탄, 그리고 그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는 그 감격 넘치는 그 자리를 만끽하거나 향유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를 빨리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엇을 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무엇 하셨다고 되어 있나요?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고 혼자 계셨어요. 기도의 골방으로 자신을 붙들어 끌고 가버리신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함께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혼자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는 자리로 자기 자신을 끌고 가버리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보다, 또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다 깨끗이 치유되는 사건보다 혼자 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더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유명했던 많은 목사님들을 봐왔습니다. 막 앞에서 찬양하고 막 이렇게 손 이렇게 하면 막 몇백 명씩 쓰러지고 뒤로 넘어지고 병 낫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이 봤고요. 말씀이 정말 유창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봤고. 그런데 유명해지는 것만큼 실망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실망했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많았다는 것인데, 유명해진 목사님들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한 세기가 지나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유명해졌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안 됐다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간사하고 약한지를 다른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게 됐죠. 조금만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게 되면 물질에 무너지고 성적인 유혹에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유명하지도 않은 저는 그런 것에서 자유할까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유명하냐 그렇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유명세 앞에서, 권력과 명예와 돈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 같아, 너무 착해 라고 막 착하다, 친절하다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 정말 착한 사람,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은 아직
악해질 상황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단지 그런 상황과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악해질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 아내와 차를 타고 갔는데 뒤에서 차가 바짝 붙어가지고 무섭게 쫓아왔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옆에 차선을 비켜섰는데 그 차는 다시 저희보다 앞선 차 뒤에 또 뭉 가가지고 또 그 차 뒤에 바짝 붙어서 무섭게 운전을 하는 것이었어요. 재밌는 건 아침 비슷한 시간에 2번이나 만났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를 추월할 때 운전대를 잡은 손만 보였는데 여자분 같아 보여가지고 여보, 여자분인 것 같은데 진짜 저기 과격하게 운전한다 그러자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아유 설마 여자분인데 그러겠어? 그러나 저는 여자분들께서 과격하게 운전하시는 것을 많이 본 탓에 여보, 여기 여자분들도 얼마나 세게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여자, 남자가 어디 있으며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의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죄와 유혹 앞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직 악해질 기회가 없었고요. 아직 더 나빠질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도 자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유혹에 취하기 전에 그 유혹을 누리고 싶기 전에 자신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하였고 재촉하여 제자들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저는 이 상황과 모습이 우리가 주일 예배,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물질이 왕이 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온 신경을 그 경제적인 부분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인정하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면 내 존재 자체가 세상의 것에 함몰되어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마치 빈들에 모여있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 뉴욕 해가 져서 더 이상 누가 먹을 것 없나? 배고픈 백성들이 누가 좀 먹을 것 갖고 온 사람 없나? 우리의 배를 채워줄 사람이 없나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때 누가 로마의 압제 속에서 배고픔과 정치적 혼란을 해결해 줄 수 있나를 생각하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러한 생각에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주간 관심도 없이 살다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그나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다시 향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안식과 쉼을 주는 분인가를 알려주는 말씀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영혼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시고 그 영혼의 안식과 쉼을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바다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얼른 건너가라.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배를 태워서 보내셨는데 이미 저녁을 맛있게 먹고 난 뒤라 깊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미 육지에서 상당히 멀리 나간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바다와 이 바람과 파도 때문에 쉽게 배가 나아가지 못하고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말합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들지 않았던 좀 의문이 들었어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과반수 정도가
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들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혹은 뭐 그의 부모들이 배를 타고 아이들 수영하고 뭐 자라났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물질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과연 이 바람과 파도, 물결로 인한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거리였을까, 문제거리였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들이 당하는 고난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익숙한 어려움일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반복이 되면요, 나름 면역력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겠지라고 잘 넘어가겠지 하거나, 혹은 뭐 은행에 돈을 빌리고 이자를 내면서 갚아가며 살고, 또 다른 면으로 혹은 몸이 아프면 내가 고생은 하지만 의사 만나서 약 받고 뭐 고통 감소하고, 그랬다 다시 또 아픈 의사 찾아가고, 이런 반복된 고난, 즉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익숙한 고난이 있더라는 거죠. 갈릴리 어부들에게 강한 바람과 파도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있을 수 있는 고난이지 않을까? 좀 익숙하고 뭐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을 견뎌내고 헤쳐나가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강한 바람과 파도가 있었지만 제자들이 노를 저어 4에서 5km를 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파도가 세긴 하지만 이것을 이겨보려고, 넘어가 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4, 5km를 전진해 나간 거예요. 즉 제자들이 이런 바람과 파도 때문에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저처럼 수영을 뭐 전문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뭐 물에 떠서 물장구 치는 정도 사람이라면 이건 정말 저에겐 큰 고난이고 두려움이었을 거예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가족들이 노젓는 배를 한 50불 정도 빌려가지고 5명이 한 배에 탔어요. 핀레이크라는 곳이었는데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1시간 반 정도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야만 했던데요. 호수였습니다. 잔잔했어요, 파도가. 근데 돌아오는 쪽이었는데 호수가 좀 넓은 지역이었는데 바람이 막 좀 세게 부니까 이게 바람 때문에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노를 저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구석으로 막 밀려나갈 정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파도가 치니까 배가 이렇게 일렁일렁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땐 진짜 저희 온 가족들이 다 사색이 되어버렸었어요. 저는 이제 막 저라도 좀 진정을 해야 되니까 괜찮아 했는데 막 뭐 다시는 안 탄다서부터 막 어떻게 해? 막 이러고 뭐 난리 났었어요 그때. 저희는 뭐 어부 출신도 아니고 뭐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진짜 공포를 느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들은 어부지 않습니까? 물에서 살아가는 그 직장인이잖아요. 오히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재밌다, 이거 좀 웃긴데?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바람과 파도 때문에 그냥 고난을 당하더라 정도였죠. 근데 이제 무섭다라고 단어가 사용되는 부분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다. 제자들은 무서운 부분인데 저는 재밌는 부분이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라는 어려움과 고난은 견딜만 했는데 갑자기 바다 위로 걸어오는 분명치 않은 형체를 발견하자마자 무서워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는, 이게 얼마나 우스운 상황입니까? 여기서 유령이다! 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판타스마라는 단어인데 환영, 망령, 유령이라는 단어로 그
그 당시 마법이나 주술과 관련된 단어였어요. 그 당시에 사용됐던. 저는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사용한 이 유령이다라는 말에서 이 시대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좀 같다고 느꼈어요. 여러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예요, 지금? 귀신들의 제자입니까? 뭐 유령들의 제자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당연하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는 일들을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는 형체를 보면서 생각하기를, 제자들이라면 물 위에 뜰 수밖에 없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세요? 라고 덤덤하게 묻는 게 아니라 유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세요? 오세요. 지금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귀신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웃기지 않습니까? 저는 완전 웃기더라고요. 이게 뭐야? 그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이게 왜 바보 같은 애들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침체됐다고 다 얘기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가 70% 정도만 회복하고 더 이상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나머지 30% 크리스찬은 어디 갔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던 차에 한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최소 2곳 이상 다른 교회에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한국교회 전체의 29.8%, 그냥 30%죠. 이 정도라면서 이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물에 떠다니는 크리스천인 거예요. 뭔가 그냥 괜히 제자들하고 연관이 되는 거죠. 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둥둥 떠다니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 가고 온라인으로 이 목사님 말씀 좋네? 하고 여기 한번 봤다가 딴 교회 이 목사님 괜찮다. 그래서 이렇게 한 2교회 정도 정해놓고 교회 안 가고 그냥 온라인 예배로 하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정착해서 공동체를 섬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떠도는 크리스천, 플로팅 되어 있는, 물 붕 떠 있는 성도를 코로나19 새롭게 등장한 한국교회의 대표 트렌드로 뽑았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물결에 둥둥 떠 있는 제자들처럼 플로팅 크리스천이 많아졌다는 거죠. 전 여기서 좀 묻고 싶습니다. 물에 떠서 있는 고난 중에 있던 제자들, 그리고 코로나19 속에 교회를 떠도는 사람들, 그리고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말한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생활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가운데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로 UCLA에 계신 옥성득 교수님이라는 분은 본인이 이렇게 좀 퍼센테이지를 써서 재미있으면서 좀 이렇게 뼈를 때리게 글을 쓰셨어요. 한국 기독교인들의 퍼센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0%는 이 귀신 저 귀신 온갖 잡기를 다 믿고, 40%는 관상 성금의 토정 비결 점도 치고, 30%는 사주팔자 궁합 보고 날짜 잡고, 25%는 재림 대신 대박을 기다리며, 20%는 부활보다 윤회를 꿈꾸며, 15%는 숨은 간음자들이 1% 동성애자 죽인다. 30%는 가난한 성도인가? 그렇죠? 30%. 가난한 성도는 뭔지 아시죠? 교회 안 나가 하는 성도. 40%는 이단이 뭔지 모르고,
50%는 한 주간 성경 읽기 없고 55%는 신학 논문과 신학책 표절 60%는 60세 이상으로 초노령화되었고 70%는 표절 설교라 설교집이 잘 팔리고 80%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를 불신하고 90%는 교인을 10% 대형 교회들이 가진 양극화해 95%는 북한 세습은 비판, 우리 교회 세습은 좋아요. 그러니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어디 있나? 그래도 교회가 남아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굉장히 나름 정확한 퍼센테이지로 비판의 글을 올린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비참한 교회의 지적에서 자유로운 한국 교회는 아마 한 교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잘해서 저는 우리 교회는 괜찮아서 이렇게 얘기한 우리 교회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는 다 제 안에도 있고 이 안에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더불어 플로팅 크리스천이란 말처럼 교회에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현상도 위험할 수 있지만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바른 지식 없이 종교생활하는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플로팅 크리스천이 생긴 이유를 코비드19로 인해 사람들과의 접촉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코비드19 이전에 사람들의 신앙이 자신만을 위한 신앙, 자기라고 나만이라고 하는 그 지역적이고 좁은 테두리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전 지구적인 전염병이라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 버린 이유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늘 내 바운더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는 괜찮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는 괜찮았고 우리 교회는 괜찮았고 우리 동네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일어나는 재앙이 내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다른 민족과 국가가 어찌되든 나와 관련된 것만 잘 되면 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었는데 갑자기 전 지구적인 고난 앞에 하나님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나라는 좁은 신앙의 우물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바다 같은 전 인류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심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바람과 물결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이리저리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셨고 노아의 홍수와 출애굽 사건과 세계 1차, 2차 대전이 일어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어요. 변치 않으셨고 실수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해를 불러일으키신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을 가져다가 재단해버리고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만 믿었던 거예요.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이 이기게 해주세요, 내 나라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편협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모두의 하나님인 건 믿고 싶지 않고 내가 잘 되게 해주는 것, 내 편이 이기게 해주는 하나님만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어두운 새벽에 놀란 무서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님은 즉시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두워 보이지 않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말로 내가 예수다 라고 증명을 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딱 한마디예요. 나다. 뭐 내가
언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거 내가 지금 뭐 해서 걸어왔고 이런 그래서 내가 예수야 뭐 이게 아니에요. 나다. 무서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여기서 중요한 게요. 나다예요. 나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말씀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나는 나다. 구약에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인도자로 모세를 불러 세웠어요. 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어야 할 거야. 근데 모세가 안 돼요. 전 못해요. 지금 나이도 많아요. 지금 말도 잘 못해요. 무슨 갑자기 저를 불러서 싫어요. 막 할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러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만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면 내가 그들에게 당신을 무엇이라고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해 주어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이 말이 영어로 I am who I am. 예, I am who I am. 나야. 나는 나야. 나는 무엇으로 누가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누구라고 설득할 필요도 없고 난 나야. 하나님을 누가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을 누가 봤습니까? 창세 전부터 홀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나야. 그렇게 가서 전해라. 한 주간 이 본문으로 말씀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창조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면 됐어요. 근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뭘까?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뭘 또 새삼스럽게 얘기합니까? 무리 걸으신 게 그분에게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지. 나는 나야. 내가 물을 창조했어. 근데 무리를 걷는 게 뭐가 대단하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이 되시는 분이다. 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은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하고 배에 가까이 오시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면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배에서 내려서 주님께 가까이 가죠. 주님을 보고서는 갈 때는 괜찮았는데 막 거친 파도를 보는 순간 무섭고 의심이 드니까 물에 빠져버렸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곧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영어로 보면 You of little faith. 작은 믿음의 사람아 왜 의심해? 작은 믿음의 사람아 너 왜 의심했니? 저는 이
이 무리를 걷는 사건에서 우리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와 교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 작은 믿음의 사람들아, 왜 교심하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하나님인 거니? 잘 먹여주고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현실에서 대박나게 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그 정도 아니니? 딱 그 정도 아니야? 그래, 그것도 믿음인데 그 믿음 너무 작은 믿음이다. 결국 그런 믿음은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물에 빠지게 하는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 참 이 작은 믿음의 사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딱 그 정도 되니까 바람과 물결 보고 그냥 빠져버리는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그러니 밤에 그 환영처럼 보이는 걸 가지고 귀신이다 막 이런 정도의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 선생님하고 따라다녔어도 자신들 안에 있는 그 작은 우물 같은 하나님에 대한 편협적인 지식으로, 작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한 그 믿음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좀 순전한 믿음, 좀 큰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주님이 보실 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이신 자기 자신을 진짜 멱살을 잡아서 이끌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그 모습, 인기 누리고 싶고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뭘 또 임금 삼으려고 그래요. 괜찮습니다. 조금 누릴 거 누리고 그 기쁨 좀 누리고 우쭐해지는 거 좀 누리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좀 참고 견디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진짜 겸손히 능력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이 능력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과 하나님과 독대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정말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으로 물에 떠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물 위를 주님과 함께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